우리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573쪽에 있는 열왕기하 8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대명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보아하라.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 게하시가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이르되 여인이 설명하자. 왕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명하였되 이 여인에게서 그만 노고와 이 땅에서 처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방자의 소수를 다 얻으리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너에서 사랑하는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이르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이 열왕기하, 우리가 지금 엘리사에 대한 일들을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의 이 초두의 일에서 봤던 이 8장에 나오는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7절에서 나오는 뭐예요? 엘리사와 아람 왕 벤하닷.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아람 왕 벤하닷은 우리가 전에 아람 군대 장관 문둥병에 걸린 사람 누구였죠?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을 사실은 보냈던 이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람 왕 벤하닷, 그러니까 벤하닷 2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벤하닷 2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수넴 여인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아람 왕 벤하닷, 그리고 벤하닷이 죽을 것이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대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오늘 우리가 볼 수넴 여인이 처음에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겼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이 오늘 수넴 여인의 이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 그런데 이 아람 왕 벤하닷, 하사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면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징계하시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조적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일을 통해서, 대조적인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16절부터 나온 이 일, 여호람에 대한 일, 유다왕 여호람에 대한 일,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나타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넴 여인도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이 벤하닷도 결국 이방 나라 아닙니까? 아람 나라, 시리아니까.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벤하닷을 통해서 준비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이 성격은 결국은 종국적으로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타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이야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에 대한 단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가 하는 것들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서부터 쭉 이 역사서를 봐왔지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사람들은 그래 잘하게 두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좀 심하게 치시고 언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지, 이제와 저제에 대한 이 가름, 실패와 실수에 대한 어떤 가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그렇게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사실은 역사서를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들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 그리고 다루신다라기보다는 그들을 어떤 중심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오늘 이 엘리사에 대한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번부터 우리 한번 읽고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죠. 우리 궁집사님 한번 1번 문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따라 순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가 수넴 여인 얘기입니다. 수넴 여인 얘기요. 그런데 이 배경은 여기 읽어보니까 이게 가뭄이, 기근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기근이. 그죠? 기근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앞에 4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가뭄과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죠? 언제 가뭄이 있었는지, 그죠? 여기 앞에 보면 4장 38절 요런 데 보면 흉년이 들었다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나오죠. 그래가지고 들호박 끓이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못 먹게 됐는데 이걸 다시 먹게 되고, 근데 이때가 흉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배경은, 아마 이 8장의 배경은 이 수넴 여인이 당하게 되는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된 기근은 4장에 나오는 이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말합니다. 뭘 얘기해요? 앞으로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할 것이다.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과 함께 이 땅을, 가족들과 함께 이 땅을 떠나가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경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이 아마도 가나안 땅 전역에 다 가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가뭄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이 해안가죠. 낮은 평야지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평야지대라고 볼 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했던 땅, 이제 그곳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양질의 곡식이 그래도 다른 이스라엘 지역들보다는 풍부하니까 그곳에 가서 머물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곳, 가나안 땅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땅에 특별히 가뭄이 임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가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나안 땅 전역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 땅을 떠나서 그래도 평야지대인 저곳으로 떠나가 있어라 7년 동안 기근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이유는 결국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뭄이 심각해진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로 이 기근을 주실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요?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있다가 어디 다른 나라 가서 한 달 살고 오지. 그런 게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쉬운 일이죠. 돈만 있다면.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여인은 어디로 가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가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집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방 땅에 가서 얼마나? 한 달이 아니라 7년 동안 머물라는 거야. 그런데 2절에서 굉장히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막 신앙이 경건하고 출중했던 시대입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던 시대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과 전토를 버려두고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설교할 때 마가복음 혹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는 제자도, 값비싼 제자도.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시대에 굉장히 특출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경건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특이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보자면. 값비싼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보면 나중에 이 왕한테 가는 모습도 보면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이게 그러니까 대표격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이 일들을 다 하잖아요. 특별히 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런데 여기 왕한테 나아가는데도 보면 남편이 없고 자기하고 아들이 갑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수넴 여인 나올 때?
수냄 여인에 대해서 아이가 없고 남편이 어떻다고 나왔어요? 늙은 남편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본문에 보면.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아마도 이 블레셋 땅에 가 있는 7년 동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집도 버려두고 갔고 전토도 버려두고 갔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갔다가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의지할 바인 남편은 죽었고 자기 아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직과 전토를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 직과 전토를 버려두면 아마도 이것들이 당시에 이 왕에게로 귀속되어져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왕한테 갑니다. 자,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고 막 정의로운 사회고 그러면 다 되죠. 다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불의와 불법의 시대가 행행했던 이 아합 왕과 오므리 왕가의 시대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엄청난 거부의 남편이 있는 사람도 아니요. 과부인 한 여자가 과연 이 왕한테 가서 이 왕은 왕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답게 인애와 긍휼과 정의를 베풀 것인가? 어쨌거나 이 문제로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때마침 왕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겠죠. 엘리사의 사환이 누구예요? 게하시와 서로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수냄 여인한테 엘리사가 갔을 때 너 혹시 왕한테 부탁해가지고 뭐 이렇게 왕한테 전달할 만 없니?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왕한테 전달해줄게. 기억나세요? 혹시 그런 얘기 했던 거? 그러니까 뭔가 왕하고의 이런 커넥션, 뭔가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게하시가 왕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요람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뭐 하라고요? 설명해라. 그러니까 그때의 게하시가 뭘 얘기합니까?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블레셋 갔다가 왔는데 집도 전토도 없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왕은 불의해. 내가 왕한테 호소한다고 해서 왕이 줄 것 같지도 않아.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갔을 거예요. 그죠? 갔어요. 뭐 기대할 게 사실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때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왕이? 야,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 게하시가? 야, 그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게하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왕한테 와가지고 뭔가를 막 호소하고 있어. 근데 딱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예요? 수냄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는 거예요? 요람 왕이시여, 저 여자가 그 엘리사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저 옆에 아들이 그 엘리사가 다리 살렸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말로만 하다가 저기 주인공이 저기 있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왕이라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감동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얘기만 듣다가 그 주인공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관리에게 명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집과 재산만이 아니라 뭐까지 주래요? 7년 동안 층에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나왔던 소출을 전부 다 어떻게 해라? 다 줘라. 야, 이 과부는 자기가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한 거를 그대로 7년 동안 그냥 다 받게 됩니다. 여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죠. 설 명절이 좀 풍성하게.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일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의 세밀함까지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베푸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갔습니다. 그죠?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자기가 기둥같이 여기던 그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고 나서 돌아왔죠. 그런데 그는 그냥 늙은 남편을 잃은 한 과부. 그것도 그 나라의 왕은 완고한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한 왕이라 인자와 긍휼을 베풀지 모르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여인의 참된 보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지혜도 없으면서 지혜로운 척을 하죠. 어떻게? 당장 우리는 막 계산기를 돌리잖아요. 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를 타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의 정말 보호자와 인도자는 하나님이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구약에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막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봤듯이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들의 삶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이 수냄 여인처럼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뭘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훨씬 더 중요하고 크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는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제자도.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지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오늘 이 수냄 여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뭔가 대단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한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참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발생하면 뉴스에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은? 와 이거 우연이다. 대단한 우연도 대단한 우연이다. 혹은 로또처럼 굉장한 행운이다. 어떻게 그렇게 호소하려고 갔는데 때마침 게하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개입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남편은 죽었어. 돌아왔는데 집과 전토는 다시 돌려줄까? 왕이 저런 사람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닥치면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안 들겠지만 저같이 나쁜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기껏 돌아오는 게 이런 거야? 라는 마음. 제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똑같이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는 제자도로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겨우 이건가? 내가 이렇게 이 몇 살 안 되는 이 아들 데리고 내 끌고 가가지고 과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소연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 정도는 다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의가 그 왕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인애와 공의를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왕은 우리가 열왕기에서 계속 본 대로 정말 왕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 여호람이나 아합이나 그 왕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죠. 만유의 주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삶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수냄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이고 살리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수냄 여인처럼 앞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그쵸? 광야 가운데 던져진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그러면 내 통장에 돈이 막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눈먼 돈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두십니다. 왜 광야 가운데 두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만나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여인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사실은 그를 어렵게 하고 그를 테스트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생명의 주인이 저 왕이 아니라 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땅에 좋은 호텔 가고 좋은 음식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요. 우리들의 도성은 우리 설 명절에 고향 가지만 우리들의 정말 고향은 이 땅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들의 고향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롭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고 제자도로 살아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끄트머리에 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오히려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래서 더 피곤하고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만족, 그 동행,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장년부에는 카톡으로 요 말씀을 올렸는데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오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릴 건데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원해? 우린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 사람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골몰하죠. 어떻게 하고서라도 교회를 뒤로 하고서라도 복음을 뒤로 하고서라도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서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내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원수들이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긴밀하게 알고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1절에서 6절을 보면 특별히 1절하고 5절에 1절하고 5절에 보면 특별히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뭐 해준? 다시 살려준 이런 얘기 나오잖아. 이게 하야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5절에 보면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나와서 그리고 끝에 보면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셔서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아있지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살아있지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정말 살아야 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그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후의 사건을 보면 사실은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데라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를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살리신 일 말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야라는 얘기를 굳이 4번이 반복된 걸 얘기했냐 하면 이제 보겠지만 7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단원에 보면 하야라는 단어가 변형이 돼서 4번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6절에서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회복 이런 것으로 얘기한다면 이 7절에서부터 이 15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실 때에 그들이 오히려 회복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폐허가 되고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단어를 그것을 의미를 나타낼 때 이 동일한 단어를 4번 동일하게 쓰기 때문이에요. 한번 봅시다. 우리 2번 우리 김영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번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수넴 여인을 목격한 여호람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수넴 여인과 여호람의 반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선지자가 그 여호람이 들었죠. 요람이 들었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도 두 눈으로 봐요, 못 봐요? 보죠. 그래서 보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4절에 보면 4절 끝에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뭐해라? 설명해라. 사파르라는 단어인데 5절에 보면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것도 사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이것도 사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얘기들을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요. 사파르.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듣고 어떻게 해요? 수넴 여인과 같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블레셋으로 갑니까? 순종하는 제자도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엘리사가 한 일에 대해서 매혹이 돼요. 호기심에 그 일들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삶은 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7장에서 봤던 이 일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그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막 이런 일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이 아람 군대가 다 이렇게 눈이 가려워져서 들어왔다가 죽일까요 하니까 엘리사가 놔주라고 해서 놔줬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를 다시 에워싸니까 엘리사를 향해서 이 요람 왕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 선지자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7장에서.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고 라는 그 모든 복합적인 얘기를 하는데 정작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왕인 요람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는 거예요? 뒷동냥하는 거야. 그걸 듣고 만족하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를 때에 이런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를 지키고 뭐를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오늘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위치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안 지켜야 하고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신앙을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원함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은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담배는 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규범인가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사랑과 관계가 없어요. 이건 어떤 면으로 보면 도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물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한 지혜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뭔가 절대적인 규범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유의 규범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도덕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결국은 수냄 여인과 이 요람 왕의 이 대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잃었는가 하는 거예요. 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모임에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아닌 척하면서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순종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7년 지나고 나서 그게 다시 소출이 내가 뿌리지도 거두지고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그게 나한테 돌아올 것을 기대해서 순종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류의 신앙은 기복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맛봤던. 이거 물 떠놓는 거, 복 받으려고 물 떠놓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수냄 여인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잃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봅시다. 이어서 3번. 우리 기현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나다시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7절에서부터 15절은 아람 왕 베나닷의 이야기입니다. 베나닷이 죽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엘리사에게 나병 걸린 군대장관 나아만을 보낸 게 이 베나닷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아만 장군 낫게 해줘라 하면서 베나닷이 보내면서 엄청난 재물들을 보내거든요. 그 나중에 게하시가 그거 콩고물 얻으러 갔다가 문둥병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나 죽을까 살까 이거 베나닷이 물으러 보내면서 9절에 보면
예물을 삼아가지고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어디에? 낙타 몇 마리에? 낙타 40마리에다 싣고 그거 물으러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굉장히 비슷하죠. 나아만을 보냈던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물으려고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사엘 그 8절에 보면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이 하사엘은 아마도 시종 같아요. 시종. 군대장관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비문에 이런 게 남아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무명의 아들인 하사엘이 왕을 찬탈했다. 왕위를 찬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뭐 되게 대단한 귀족 가문의 군대장관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시종 같아요. 이 왕의 시종. 그런데 이 왕의 시종을 시켜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병으로 죽을까 안 죽을까? 베나닷이 물어보라고 보냈습니다.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열왕기하 1장 2절 시작할 때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낙상해가지고 병에 걸렸는데, 이걸 내가 죽을지 살지 물으러 누구한테 보내요? 블레셋의 바알세부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이걸 알려고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는데, 오늘 본문에 이방 나라의 왕인 아람 왕 베나닷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의 종에게 그 일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똑같은 동사들이 또 나와요. 변형된 하야라는 이 동사. 아까 이 1절에서 6절에서 이 4번 쓰였던 동사가 똑같이 4번에 쓰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이 병에서 뭐 하겠는지? 살아나겠는지 8절 끝에 보면 있습니까? 요것도 똑같은 동사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뭐 하겠나이까? 낫겠나이까? 이것도 하야 동사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할 때 나으리라도 하야 동사예요. 그리고 14절의 끝에 보면 왕이 반드시 뭐 하리라? 살아나시리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도 하야라는 단어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연치고는 굉장한 우연이죠. 1절에서 6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4번 쓰이고 7절에서도 15절의 사건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4번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단어에는 정말로 살아나는 것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베나닷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내가 죽겠습니까? 라는 베나닷의 그 물음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사엘에게 대답해 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뭐 하리라?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근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살아나리라 하라. 그런데 어떻게 한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이미 종국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는 죽을 병이 아니었어요. 베나닷이. 그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죽일 거예요? 지금 이걸 물으러 온 누구? 하사엘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어떤 베개나 어떤 이불로 물에 적셔가지고 죽였다는 거야. 누가? 이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미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12절에 보면 하사엘이 이르되 이제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하고 우니까 네가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를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힐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앞으로 보는 9장 14절 이하, 12장 17절 이하, 13장 3절 이하 이런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이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베나닷이 죽을 거다라는 걸 예언하게 하는 건 뭡니까? 9장과 12장과 13장에 나타나는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아람의 공격이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아람 왕 하사엘의 이 모든 일에 사실은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사엘이 지금 이렇게 이제 아람의 왕이 되고 이러는 거 사실 누구에게 주어졌던 소명이에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엘리야한테 주어졌던 거예요. 엘리야가 막 갈멜센 사건 이후에 이제 막 도망가잖아요. 막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엘리사한테 가서 기름을 붓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그런데 그 일들이 엘리야 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엘리야는 승천했고 지금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사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 일이 하사엘이 왕이 되는 이 일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신 걸까요? 마치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즐기시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을 보는 것 같거나 혹은 하사엘이라는 나쁜 놈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니네가 하나님 너가 지금까지 나를 배신한 걸 내가 몇 갑절로 갚아주겠다. 뭐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엘리야 때 예언되었지만 왜 이게 엘리사 때 나타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 왕가의 원래 아합에게 주어졌던 심판은 그가 회개하자, 물론 율법적인 회개였지만 회개하자 그 아들대로 넘어갔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향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틀에 무조건 갇혀 있어. 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일들을 분명히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령이죠. 그것은 엘리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엘리사가 11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무 기뻐합니까? 야 하나님이 이제 너 하사엘을 왕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싹 다 죽여버릴 거다. 와 나 정말 너무 기뻐. 이렇게 하지 않아요. 1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어떻게 했다? 울었다. 그러니까 통곡했다라는 거야. 왜요? 왜 통곡했을까요? 하사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죽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맺히고 장수들을 죽이고 임신한 임산부의 배를 갈라버린다.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때로 이럴 때 있어요. 너무 잔인해. 어떤 사람이 내가 봐도 저 사람 되게 불경건하게 살아. 근데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 그럼 우리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아이 꽃이다. 그러니까 좀 모임 좀 꾸준히 나오고 좀 불성실하게 살지 말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살아. 지도 안 그러면서 자꾸 그런 마음 하죠. 그런 마음 들죠. 나쁜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이 심판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고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날 때 신명 28장에 말한 대로 너 언약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너 보험증서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너 그렇게 안 했지? 너 그럼 저주 내려도 할 말 없는 거야. 자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 고통하십니다.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심지어 언약에 약속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하세요. 고통 중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어려움을 받아서 그런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통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로 고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뭐라 그러시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엘리사도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울잖아요. 예수님도 우시면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둔토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리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네 나 못 박지, 니네 그렇게 해봐, 너네 죽는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받을 심판과 징계를 슬퍼하시고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이 막 심판을 하고 막 엄청 막 이 뭔가 기준과 잣대를 내가지고 여러분들을 탓하는 상사와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선하신 아버지이시라니까요. 우리 때문에 고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늘 수넴 여인의 사건과 그리고 오늘 봤던 이 베나닥과 하사엘의 이 사건, 심판을 준비하시는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오므리 왕조의 멸망, 예후를 들어서, 그죠?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는 이 일, 우리는 그거 보면 하나님이 무슨 칼자를 휘두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고통스러워해요. 오늘 수넴 여인과 베나다 왕의 이 일은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열왕기의 기록들, 그리고 이 열왕기의 기록을 봤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징계받는 것 때문에 고소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이야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 모든 이 과정들 안에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내밀한 마음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4번. 안 읽으신 분 없으신가요?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허집사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과 인하는 어떤 면에서 어그러져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식으로 멀어지게 하는가? 네, 이제 이런 눈으로 보면 16절부터 이제 24절까지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포커스는 남유다 왕 여호람인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6절에 보면 어떤 왕?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누구예요? 요람 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누구요? 여호사밧의 아들 누구? 여호람이 왕이다. 이거 영어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군요. 자, 여기에 지금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있죠? 그쵸?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입니다. 근데 남유다에 여호람이죠?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사밧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사죠. 근데 이 두 왕은 사실 선한 왕으로 되어져 있고, 그런데 지금 두 왕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두 왕이 사실은 이
섭정이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섭정을 하고 같이 공동 통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따가 보면 아버지가 죽고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굉장히 재밌는 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은 요람이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람이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름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승미 형제가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엘이라고 지었어. 전이엘. 이름 이상하죠? 전씨로 하니까 이상한데. 그렇게 이름을 같이 짓는다는 건 뭐예요? 나하고 승미 형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가가 지금 여호사밧이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은 봤었어요. 긴밀하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관성을 가지고 밀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여호사밧이 선한 왕인데 왜 그 불순종하는 아합 왕가와 손을 잡았을까? 그죠? 그리고 왜 굳이 여러분 여호람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이 사람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집안은 무슨 관계예요? 이 아합 집안하고 이 집안은 무슨 관계입니까? 사돈 관계예요. 나중에 보면 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언약이 이 다윗 언약이 막 뭉개질 상황이 어쨌거나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여호사밧이 왜 저런 선택을 했는가 하는 거. 여기서도 우리가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뭐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떤 류의 화목을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뭐 우리는 한 민족이야, 한 동포야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비껴놓고 진리의 말씀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저 아합 왕가와 손을 잡아서 뭔가 외면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평화가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진리로 말미암는 진정한 의미의 샬롬과 평화는 없지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에 잇된 순종만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게 앞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사왕이고 여호사밧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 왕이 17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었을 때예요. 나이가 32세,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는데 18절에 보면 그 통치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다 왕인데, 유다 지파의 왕인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어느 집과 같이 하였다고요?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대요? 그렇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통치의 특징은 아합처럼 행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집안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 그가 아합처럼 행함에도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와 우리들의 모든 소망과 정말 등불,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왜 그렇죠?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죠? 이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이거 보면 이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좀 나아지는 거?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좀 나아지는 거?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우리들의 좀 더 나아짐에 있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나아지셨어요? 나아졌을 때가 있어도 후퇴할 때도 훨씬 많았죠? 여러분, 죄의 고백,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죄의 고백을 하는데, 죄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 더 나아지던가요? 나아질 수도 있죠. 나아져야 하죠. 우리들의 소망이,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마가복음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이전보다 자기 부인이 더 잘 되던가요? 더 나아져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데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물론 이게 자기 부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렇게 주를 쫓아야 하지만 그것에 우리들의 모든 여망이 걸려있고 소망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자랑이 되지도 않고요. 더 나아진다고 해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우리들의 의와 공로가 될 건덕지도 없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마음의 중심과 영혼의 상태를 보아야 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허탄한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일 뿐이요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망은 우리들이 더 나아지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우신 자기 맹세적인 그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죠. 여러분, 이것은 매일마다 우리가 상고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매일마다 사형 선고를 내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래 내 자신에게 뭔가 자기 신화와 자기 자랑과 자기 지혜와 그런 구원의 어떤 소망의 여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소망의 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은 결국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우리들의 책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책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의와 공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죠. 뭘 맛보게 하십니까? 약해지는 것, 손실이 되는 것. 오늘 본문의 유다로 치면 반역.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20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여호람 때에 어느 나라가? 에돔이 유다를 어떻게 해요? 배반합니다. 22절에 보면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끝에 보면 림나가 나오는데 림나가 어떻게 합니까? 림나가 또 배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손실이나 어떤 이런 림나와 에돔의 배반 같은 것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에돔이나 림나에 배반해가지고 막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루실 일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못 이루시겠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모든 연약을 아시고 그렇게 다루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시겠죠? 언약에 대한 불성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데 방해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103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거 이상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열왕기를 지금까지 봤다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를 보는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한 대 치면은 막 그대로 막 치시는 분 같잖아요. 막 가만히 안 두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10절 이하에 쭉 보면 우리가 어떤 체질이냐,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 뭐 이런 것들을 막 고백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없이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들의 제자도와 책무가 나 이제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슈퍼맨처럼 저 옆 사람보다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완전히 슈퍼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의 용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 언약의 이해를 잘못하면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실패와 저런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은 우리들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꾸만 견주려고 하는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에서 굉장히 이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시편 103편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일들. 우리가 이런 언약의 저주를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은 나는 이렇게 하면 복받을 수 있다. 라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아야지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벌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도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자리가.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짐짓 죄를 지지 않았는가 하는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생각해야 돼요. 뭘요? 그럼 반대로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럼 난 의롭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눈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그 그림자인 다윗 언약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키는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가 그리고 순종조차도 벌받을까봐 복받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는 순종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분의 사랑 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들의 악함과 약함을 아시면서도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언약의 책무에서 벗어날 때조차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때문에 고통하시고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시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책무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고통하십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언약으로 우리가 무엇보다 부름받았고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쳐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흔들릴 수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이 무엇도 흔들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구원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 그 다시 살림을 받은 이 수넴 여인이 그 인생을 다 들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소출이 다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이유 말고 여러분 수넴 여인이 정말 그걸로 기뻐했을까요? 오히려 그가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무엇보다 소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의 모든 생명이 달려있고 모든 만족이 달려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가운데 언약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살아있음을 참으로 누리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을 정말 누려서 살아있는 대로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오늘 일어나가지고 숨 쉬고 밥 먹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셔서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정말로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었던 거예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걸로 즐거워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 말고 그걸 더 만족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걸 도외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느 자리로 부르셨는가를 분명히 아시고 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